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아멘.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던 불신앙으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된 거죠. 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호람은 뜻밖의 왕이 되어서 이 왕위를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합과 형 아하시아가의 몰락을 보고 그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와 형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이 바로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종교개혁의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2절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이 일을 밀고 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상은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알의 신상은 없앴지만 금송아지 신상은 여전히 남겨두었던 거지요. 다시 말해 백성들이 우상을 여전히 섬기도록 하였고 죄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였다. 이게 바로 여호람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알을 버립니다. 종교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내용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던 거죠. 형식만 바뀌었고 현상은 달라졌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단 여호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노력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언제나 작심삼일 얼마 가지 못하여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겉모습은 바뀌고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 중심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속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어쨌든 여호람은 바알 숭배를 회파하고 그 다음은 모압을 정벌하기로 결정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압은 지금껏 어마어마한 공물을 북이스라엘에 바쳤던 거죠.
그러니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모압을 다시 복속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람은 이 전쟁에서 남유다와 에돔을 끌어들여서 함께 모압을 공격합니다. 당시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호람은 에돔 쪽에 사해바다 남쪽을 통과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바로 에돔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보나마나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은 에돔 광야길로 하여서 모압을 향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대군이 행군하였는데 무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 지역은 골짜기에 물이 많은 지역이기에 물을 구하지 못할 것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라는 것이 참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시작하여 보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복경을 만나고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대체 여호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모압을 향해 행진하였던 세 나라의 연합군에게 물이 바닥나는 어려움이 닥치자 여호람은 탄식합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시작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또한 어려움을 만나면 나타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과제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계속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람에게 진짜 큰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큰일이지 물이 떨어진 것이 큰일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돈이 떨어진 게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였던 것이 큰일이었지 돈이 없는 게 큰일이 아니었던 거죠. 병이 든 게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병들고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호람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부 다 본인의 머릿속에 계산하여 놓고 그대로 안 되니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사실은 그 진중에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엘리사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 속에 해답을 숨겨 놓으시고 도울 사람을 남겨 놓으셨던 것이죠. 그가 신앙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단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우왕좌왕하는, 탄식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일의 순간에 또 인생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끈이 떨어지지 않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늘 피할 길을 내시고 정답을 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만나게 될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